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물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여기서 피식피식 웃으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아실 거고 반응이 없는 분들은 그게 뭐지?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러브하우스의 취지는 집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정에 방문해서 그 집을 이제 싹 뜯어 고치는 리모델링을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BGM이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이런 BGM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 집을 볼 때마다 그 집주인들은요,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은 안대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안대를 딱 벗습니다. 자, 낡았던 집이 새 집으로 바뀌었을 때 그 집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은 감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집 내부를 확인했을 때마다도 터져 나오는 감격에 이끌려 감탄사를 자아내곤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감격은 세월이 흐르고 좀 집이 낡아지면 사라질 감격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감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감격이 무엇일까요? 그 감격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에요. 낡은 집이 새 집으로 변화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격을 얻는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의 감동입니다. 우리는 새 집이었던 상태,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인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감격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래요. 무엇을 생각하래요? 그 감격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을 때의 삶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니? 예수를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니?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니? 우상 숭배를 하고 감격의 기쁨을 얻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섬겼던 너희들이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취지는요, 에베소서 성도들을 어떤 비방이나 조롱으로 삼기 위해 옛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자매들, 중학교 때 사진 보면 어떠세요? 와, 정말 예뻤다, 그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화장한 얼굴들을 보면서 찢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거에 좀 더, 와, 진짜 파릇파릇했다, 너무 예뻤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찢어버리고 싶다, 흑역사다 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학교 때 사진을 요청하면 당당하게 갖고 오실 수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자, 몇 명 없어. 자, 제가 자꾸 여러분들의 과거를 끄집어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등부 사진을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의 중등부 때 시절이 막 어땠더라, 저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 어때요? 썩
기뻐하지 않고 제 입을 꼬매고 싶다라는 감정을 자꾸 느끼실 거예요. 이렇듯 이 예배소 성도들에게 옛것을 자꾸 끄집어냈던 건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과에서 충치치료, 신경치료를 50만 원씩 내서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경치료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양치. 그렇지. 양치를 해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이빨에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양치질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거 얼마 나가요? 생각보다 많이 못 가요. 다시 신경치료하는 그 고통을 당해야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나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이걸 이제 재활할 때 6개월이 걸렸는데 6개월 동안 제가 뭘 다짐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살이 찌지 않으리라. 허리를 잘 관리하리라.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하리라. 다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을 뺐던 거야. 근데 지금은 그 다짐들이 무색할 정도로. 원래 제 요즘 작년까지의 하루 루틴은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샤워하기 전에 체중계에 발을 딱 올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항상 내 몸무게를 체크해. 하지만 지금 체중계 올라가지 않아요. 겁나기 때문에. 나도 지금 알아. 내 옷이 살짝 불편하다라는 걸. 이 마이가요, 올해 1월 달까지는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잠겼는데 지금 이거 잠그려면 배에 살짝 힘을 줘가지고 잠궈야 돼. 나도 느껴져요. 알아. 하지만 우리는요, 자꾸 좋았던 시절보다 나빴던 과거의 시절을 떠올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것을 생각해서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서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인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와 이방인의 그리스도가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방인은 여전히 이방인인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사회에서 충분히 추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대로 섭섭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태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의 감격을 받았다면 그 감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독서실을 가면 어떻죠? 조용해요. 독서실에 가서 옆 사람과 교제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독서실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독서실에 가면 오히려 내 책상과 옆 책상에 뭐가 쳐져 있어요?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어떤 독서실은 아예 그 공간이 요즘 이렇게 박스 처리로 돼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서 그냥 개인실이 있더라고요. 자, 독서실이라는 공간 자체는 그런 공간이에요. 철저히 개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독서실 가서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친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실이라는 공간은 철저히 개인의 공간입니다. 어떠한 공동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축구는 어떻죠? 축구를 할 때
정말 뛰어난 선수 혼자 하나만 있으면 팀이 우승할 수 있을까요? 우승할 수 없어요. 우승한 선수들의 그 팀의 인터뷰를 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원팀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상황은 어떨까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걸까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 나 혼자 예배 잘 드려, 나 혼자 예배 출석 잘해, 그러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좀 볼까요? 어떠세요? 화목할 수 있나요? 화목할 수 있나요? 주여가 절로 나오나요? 주여가 절로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미소가 절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심과 걱정이 절로 나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건,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21, 22절을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청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대요. 함께. 물론 여러분들 알죠? 요즘 혼자 노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 거 알고 혼자 있는 게 편한 거 알아요. 뭐 아이와 일을 나눠서 아이이신 분들은 집에서 휴식을 얻어야 하고 그런 거 알지만,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자체는 혼자만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떠한 경건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어울려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다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참 듣기 좋죠. 근데 그때 북이 혼자 튀어보겠다고 미친 듯이 치기 시작하면 어때요? 듣기 싫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자, 우리나라 악기 중에 꽹과리라고 있어요. 꽹과리. 자, 그 꽹과리는 혼자 들어도 시끄럽고 어울려 들으면 더 시끄러운 악기예요. 그런 존재지만, 그럼에도 혼자 깨갱깽깽 하면서 치는 것보다 함께 다른 악기와 어울려서 함께 시끄러운 게 좀 더 듣기 좋은 거예요.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이 안에서는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끼리끼리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끼리끼리 어울리기 시작해요. 새 신자들이 왔을 때, 교회에 정착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끼리끼리에 들어가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요, 그것이 막 특출나게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 신자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 하지만 이것들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는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넌 혼자가 아니야.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